오늘은 영적인 삶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무더웠는데 잘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하신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인 삶이 끝나게 되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후회 없이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별세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과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또 일상이 반복되는 생활들, 얼핏 보면 사람들의 삶이 다 그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존재감이 다르고 어떤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에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다음 주간에 해외를 다녀오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인천공항에 나가서 출국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 안에서만 소망을 찾다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육신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우리 존재의 기원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종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분해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무와 같은 식물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본능과 욕망에 끌려서 사는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본질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면 그런 사람의 인생의 종말도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치가 완연하게 다른 거예요. 예.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거둘 게 뻔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해본 분들은 분명하게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가꾼 만큼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육신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잘것이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미약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40,075km입니다. 지구를 적도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길이를 재면 40,075km. 자동차 타는 분들은 아마 보통 1년에 한 2만 킬로 탄다고 보면 한 2년 동안 자동차 탄 거리만큼이 지구 한 바퀴 둘레예요. 예? 그런데 크다면 크고 멀다면 멀죠. 오늘날 국제선 다니는 비행기로 치면 한 이틀 동안 한 바퀴 계속 돌아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태양은 어느 정도냐면 둘레가 아니라 지름만 해도 140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지구의 지름으로만 해도 35배.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33만 배나 태양이 지구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감이 안 가니까 여러분들 표정들이 그러시네. 더 놀라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주에는 큰 별이 있어요.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UY 스쿠티라고 하는 별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데 지름이 이 통이 폭이 얼마냐면 24억 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안 가니까 표정이 여전히 그러시네.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를 돌려면 비행기 속도로 이틀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비행기 속도로 이 UY 스쿠티라고 하는 이 별을 돌려면 어느 정도냐면 950년 동안을 가야 한 바퀴를 돈대. 계속 안 놀래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대단하잖아요. 질량은 어느 정도 이 큰 별이냐면요, 태양보다도 50억 배가 큰 별이에요. 그러니까 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큰 별이 우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거리는 어느 정도냐? 이거는 비행기 속도가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9,500광년을 가야 그 별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감이 안 가니까 표정이 그럴 만도 하네요. 그렇잖아요. 9,500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있는 별이 가장 큰 별로 지금까지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물리적인 존재로만 파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단지 물리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인간을 물리적으로만 알면은 어떤 인생관을 갖게 되냐면 단지 한때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 이런 데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질로만 파악하고 사람의 정신도 물질의 작용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적용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공산당들이 예를 들면 스탈린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나치 히틀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갖다가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유대 민족의 3분의 1을 도끼스실에서 살해하는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인간을 물질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악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은 단순히 물질로서 존재했다가 물질로서 분해하고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만 만든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이런 그런 세계만 만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어때요? 부피와 중량과 또 시간 속에 현존하는 것을 물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만드셨다 이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 그게 뭐냐면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계를 초월하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작은 존재이지만 그 작은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있지 않은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이미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먹이는 분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야, 개야, 이 개놈아, 너 하나님을 아니? 물어보라 말이에요. 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도. 여러분, 인간은 물리적인 광물이나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는 없는 리얼리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존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지구 밖의 세계를 알아요. 예? 여러분 집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소가 있다면 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소야, 너 지구 밖에 뭐가 있는지 아니? 알긴 뭘 알아요. 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요, 인간 이상의 세계와 또한 자기 이상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매일 일하고 밥 먹고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새들도 짐승들도 다 먹고 자고 나름대로 일하는 건 알아요. 개미도 알아요. 꿀벌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도 같다가 믿음이 없는 것도 같다가, 어떤 때는 육적인 삶으로 떨어졌다가 세상적인 삶으로 치우쳤다가, 어떤 때는 또 영적인 삶으로 조금 돌아왔다가 또 다시 돌아서 나갔다가, 헷갈리는 갈짓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소망 있게 존재감 있게 잘 사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을 그래서 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물리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물질적으로 주의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산화되고 해체되는 인생으로 살고 말 것인가? 혹은 인본주의의 한계에 갇혀서 살다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세상에서 그저 즐기고 욕심내고 그저 뭐 좀 차지하고 살다가 끝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도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진리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인생을 뭐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막연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남달리 그는 자기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점이 언제면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 거예요. 자기 체면으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 아유, 지가 최고 지도자라면서. 지도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옛날 번역에는 공의 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사내들이는 의원이었다. 로마가 유대를 자치 통치하게 하는데 70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한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답을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거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해보면 세상 이 일에 밝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속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력한 지도자였지만 그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하늘나라의 표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자를 고치는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것은 사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이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인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실제가 당신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었거나 보았던 것처럼 직간접적인 체험이 중요해요. 이거를 알게 되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도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백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식물계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동물계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간계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초월하는 나라죠. 아멘.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치니 거듭나면 너는 자기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주의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사고요. 자연과학적인 사고요. 인간적인 한계예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 때로는 굉장하기도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차원이 다르게 낳는 것을 말씀하는, 영이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나는 게 아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생명 없는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게 되면
생명 없는 물질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이 심성인 감성, 지성, 이성만 가지고 살면 결국 뇌기능이 멈추는 날 모든 것이 지워지고, 예?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삭제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한계를 초월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인생이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길이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너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적인 인간적인 것에 갇혀서 살고 혹은 치우쳐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작가로 미국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자 시인이요 작가인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료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영리했어요. 시를 짓기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여했어요. 30세가 되는 때의 무렵이었어요. 뉴욕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송가를 군중들과 함께 크게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는 찬송이에요. 웬 말인가, 여러분들 그 찬송 아시죠?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런 찬송이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나요? 이런 물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세속적인 시만 쓰고 노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송시를 짓고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95세를 살 때까지 무려 8천여 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이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살다가 그저 분해되고 절망 속에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하나, 영적인 삶을 찾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때부터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찬송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여러분 8,000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이런 작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의 곡이 무려 23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가들 말입니다. 얼마나 주옥가된 곡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유물론적인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갇혀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상이 커봐야 우주에서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인데 물질적인 존재로 세상 것만 탐하고 살다 보면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각성을 갖고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인간은 먹고 자고 배설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유물론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연 발생론적이고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과학, 추론에 기대어 있는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 세계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세포의 세계가 돌아가고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의 분자와 원자와 소립자와 미립자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우연이 될 수가 있냐 이거요. 이게 한두 가지나 우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추론을 가지고 물질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연히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믿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죽은 것에서 시작해서 죽은 것으로 돌아가는 절망의 철학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만든 생화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끝없이 진화해가지고 미래에는 이제는 AI가 이제는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I에 무슨 알고리즘이 생겼다. 아니, 설계자도 없이 디자인한 사람도 없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이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미신이요, 미신. 컴퓨터가 설계자 없이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AI가 설계자도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더 엉터리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에 많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소위 좀 책 좀 읽고 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 가운데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대표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인류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마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 알아서 스스로 디자인하고 알아서 스스로 진화하고 알아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스스로 디자인해가지고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스스로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됩니까? 사람이 없이 말입니다. 설계자가 없이 말입니까? 미신 중에도 어리석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은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존재가 그저 단백질과 지방질과 탄수화물과 무기질이 결합됐다가 분해되는 걸로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화학작용에 대해서 그저 전기 신호에 의해서 뇌가 지 맘대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그게 분해돼 가지고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그들이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존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예요. 자기 밖의 세계를 인지하는 존재예요. 인간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학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이나 와서 앉아있다 가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학을 알아요. 우리도 물리학을 알아요. 우리도 화학을 알아요. 전기, 전자를 알아요. 알고리즘도 다 알아요. 그러나 물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와서 죽음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살다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가둬놓고 한숨 짓고 눈물 씻고 절망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실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왔지만 예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서 교회까지 왔다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심리적으로 좀 위로받고 조금 마음 좀 토닥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와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교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는 어떻게 살았던지 후반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아주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 더위도 날려버리고, 아멘, 근심도 날려버리고, 늙으면 어때요? 때가 되면 벗어놓고 가면 되지. 낡은 옷 벗어놓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허무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늘 기쁘게, 감사하게, 소망스럽게 그런 삶으로 영적인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유한한 물질 세계에 매료되어서 그거에 취해서 그런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삶을 분명하게 더욱더 초월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서 현재의 삶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